하나님 말씀 시편 136편 1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도요, 이 감사에 대한 명언들이 참 많이 있고, 이 감사에 대한 예화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중국에 있는 공자가 그냥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조심하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 타인이 실패했다고 쌤통에서 막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윗사람을 헛듣는 자 앞에서는 같이 맞장구 치는데 뒤에서는 또 그 사람 욕했다고 욕하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용기가 있으나 예의가 없는 자. 이런 사람도 조심해야 되고, 네 번째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곧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공자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자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서구에서는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괴테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괴테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탈무드에도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무슨 말이 있냐? 이 혓바닥에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버릇들기 전에는 절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늘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도 배어 있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고 이제 탈무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이 이 세계 여러 곳에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감사에 대한 말은 이 신약 성경에도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서신을 보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감사하라는 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도, 야고보도, 베드로도 감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을 때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감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멕시코에 유명한 온천 그 마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거기서 온천이 막 뜨거운 온천이 콜콜콜 나오는데, 그 옆에는 또 차가운 물이 칼칼칼 나온대요.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를 관광하는 관광객이 멕시코 가이드를 끼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마을을 갔는데, 너무 이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마을의 아낙네들이 빨랫감을 들고 이제 빨래를 하러 오는 거죠. 딱 가서 보니까 이 뜨거운 물에 먼저 옷을 담근 다음에 빨고, 그 다음에 찬물로 이렇게 헹군 다음에 이제 다시 그거를 툭툭 털고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물을 끓일 필요도 없고 거기서 빨래를 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 관광객이 가이드를 보면서, 여기 사는 멕시코 야낭대들은 정말 이런 온천도 있고 너무 감사할 것 같다고, 신에게 감사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아니 이런 온천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관광객이 하는 말이, 비누가 없어서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뜨거운 물이 있는데 그 온천에서 비누는 안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한대요.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대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내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만 찾아내갖고 그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평하는 이유를 찾아보면요, 첫 번째가 뭐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삶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불평할 게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삶의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하고 없는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요, 이런 불평거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불평이 왜 생기냐? 세속적 욕심이 가득하면, 세상처럼 뭔가를 내가 높아져야 되고 뭐 가져야 되고 뭐고 부유해야 되고 막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불평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고, 나보다 또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또 비교하고. 그런데 신앙 주의를 보면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 또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 또 행복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행복한 사람도 많은 겁니다. 그 보면요, 뭐에 중독돼 갖고 자기가 있는 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이 허투루 쓰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이 나만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매력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가졌다고 좀 우월감을 가지는 그런 희한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래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불평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한테 내 삶의 모습이 불평적인 생각, 불평하는 마음, 불평하는 입술로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나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불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감사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은혜였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 생각과 마음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내 삶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뭘로 바뀌냐? 늘 감사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쏙쏙쏙이 보여지면서 이 감사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해지고 은혜가 넘쳐서 이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감사의 것들을 충족히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이게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마음, 또 은혜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이 주어진 것들, 시간, 건강, 이 조금만 거 하는 것까지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초등학교 기독교 가정에서 어느 한 학생이 기도를 이제 많이 시킨대요. 이제 아빠가 믿는 사람이니까 가끔 자녀들에게 이제 기도를 시키는데, 이 아이에게 저녁에 이제 기도를 종종 시키는데 항상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게 그 아이가 기도한다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이 아버지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고 깨달음을 준대요. 왜냐?
날이 좋을 때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날이 비가 오는데도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든 학교 가는 그 길도 분명히 험하고 추웠을 텐데 그렇게 갔다 오고 뭐 추위에 떨면서도 밤에 저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처음에는 그냥 들었다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면서 내가 너무 감사를 모르고 살았구나. 꼭 좋은 날이 있을 때만 내가 감사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 날도 좋게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나한테 좋은 날이 되게 하셨고 이 추운 겨울에는 겨울대로 나한테 좋은 날이 되게 하셨고 더운 여름에도 더운 날대로 나한테 좋은 날이 되게 하셨고 봄은 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나한테 좋은 날이 되게 해주셨구나. 내 인생에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괴로울 때도 좋을 때도 다 나름의 주님이 좋은 날로 내게 주셨구나 깨달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기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늘 감사해요. 오늘 날이 춥네. 오늘 날이 덥네. 나 오늘 왜 이런 날이 있어? 막 짜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지만은 또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든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힘든 것들이 그때는 괴롭고 그때는 어려워 보여도 그 힘든 것들이 오히려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나를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경우가 지나고 보면은 항상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에도, 지나왔던 힘든 것에도 그렇지만 현실의 힘듦, 앞으로의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골리앗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골리앗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큰 골리앗을 보면서, 이 구척거인 골리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골리앗은 우리가 때려 눕히기에 너무 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저 골리앗은 내 물맷돌이 빗나가기에는 너무 커, 그렇게 봤다고 해요.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이 현실의 골리앗, 내 인생의 골리앗을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어떻게 저 골리앗을 때려눕혀라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면 이 삶에 크게 보이는 인생조차 내가 무너뜨림을 피하기엔 너무 크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옆으로는 막혀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막혀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 우리는 끝났다. 저 홍해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저 홍해를 수영치며 가며 건너갈까라고 절망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어떻게 사용하셨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오히려 그 홍해를 이 애굽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구나 하는 절망으로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나를 연단시키실지, 아니면 그걸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나 오히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일본에 우찌무라 겐조라는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은 국민학교 4학년 때 이질이 걸려갖고요, 이 뇌성마비를 앓게 된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는 것, 듣는 것, 그 다음에 눈꺼풀 깜빡이는 것, 그것밖에 못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고 괴롭고
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그때부터 크지 않았대요. 머리만 크고요. 이 몸은 어린아이 몸인 거죠. 근데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어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일하러 나가실 때 항상 그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가셨대요. 성경책을 펴고 옆에다 두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분은 날마다 그 성경을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이 이 분한테 막 와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눈에 가시처럼 박힌 그 눈의 질병도 이 제하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 육지마라 겐조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것도 괜찮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질병도 허락한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질병처럼 이게 와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분이 근심이 사라지고 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대요. 누가 와도 저 사람 아픈 사람 맞아? 저 사람 내성마비 맞아? 그냥 마음, 얼굴에 근심의 빛이 하나도 없고 누굴 보든 누굴 대하든 누가 보든 누굴 대하든 늘 천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그 눈꺼풀을 이용해서 자판기 치는 그 연습을 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이거 맞아 하면 눈꺼풀 가만히 있으면 아닌 거고 이거 맞아 하면 눈을 깜빡깜빡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분이 복음적인 시를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이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질병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복음적인 시도 2편 제작했고 자기를 이 시대에, 이 완악한 일본 그 시대에 자기를 그 일본을 회개시키기 위한 사도로 쓰기 위해서 이런 질병도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분이 그렇게 변모되기까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도 있었고 또 어떤 목사님도 계속 방문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시들을 쓰기 시작했죠. 그 시 중에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런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가 뭐냐면 이래요.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런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의 괴로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이 세상의 형제 자매의 괴로운 사람들도 나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우찌무라 겐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힘든 것도 있고 지금도 힘든 게 있고 앞으로도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올 줄을 모르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안 좋게만 임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기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마음을 가지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렇게 지내지만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각할 것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나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감사할 때도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1440년경에 고려 시대에 그 고려 말에
급제를 했던 유관이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세종대왕 때 우의정을 지낸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관이라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살았냐? 그 세종대왕 우의정이 되기 전에는 동대문 밖에서 초가집에서 살았대요. 근데 거기는 울타리도 없고 대문도 없었대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은 이 덮인 이 지붕에도 얼마나 엉성한지 하늘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막 샌대요, 빗물이. 그러면은 비가 그 새지 않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잔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구멍이 너무 많이 뚫려갖고 일로 피하면은 또 그쪽도 떨어지고 또 일로 피했더니 그쪽도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에서. 그런데 마침 집에 우산이 있어갖고 자기 아내랑 같이 그 우산을 피면서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더니 이 아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갖고 유관이라는 사람한테 막 당신 이거 갖고 무슨 감사를 하냐고 막 퍼붓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여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오. 우리는 이 비가 새고 있지만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라도 있지 않냐고. 저 바깥에 못 사는 사람들은, 집도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기수며 이 비를 피할 수 없는 우산도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오 하고 그 아내를 다독거렸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를 하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행복, 이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뭔 글을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되게 잘못 프린트했나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어떤 대충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건강이 없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돈을 재정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런데 먹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재정이 힘든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그런 식이에요. 짜라락 있었는데 글이 없어졌네요.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진 것 있지만은 그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그 힘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있지만 그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항상 내가 감사하면서 이런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숙한 감사, 더 깊어지는 감사, 더 넓어지는 감사, 그리고 감사의 거리가 그냥 어디를 봐도 감사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